아멘.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가장 큰 사건, 결정적인 사건을 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하는 이 사건은 너무나 그 무게가 무겁고 깊이가 있어서 정말 책 한 권 정도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나의 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기대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이삭의 탄생, 약속과 말씀의 성육신 같은 이삭의 탄생과 그의 성장 과정, 그리고 특별히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하는데 수풀에 걸린 나무에 걸린 수양을 보고 대신 그가 부활하듯이 살아난 사건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을 저희들이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보고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22장 1절의 말씀은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시작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일 후에일까? 정확하게 읽으면 그 일들 후에, 복수예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절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의 최고봉입니다. 가장 깊이가 있는 그의 신앙의 경지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 이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배경으로 깔고 하는 일일까?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돋보이게 하고 부각시키고 이것이 절정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 배후의 이제까지의 일들은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것일까? 가장 가깝게는 21장도 있고 이방왕 엘리멜렉이 동맹을 요청했던 사건도 있고 그 전 더 나아가면 이삭이 탄생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전전 거슬러 갈 때 어디까지를 볼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 1절과 3절 사이의 문맥에서 보면 그 일들 후에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어떤 것은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표지판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삼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레크레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희귀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표지판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딱 두 곳을 찍는 그 두 곳에만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의 역사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는 그 첫걸음, 그때에 이 표현이 나와요.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삼중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오늘 22장 2절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주님의 가라시는 말씀의 명령, 그것이 그의 생애를 완전히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거의 목숨을 거는 무서운 여행입니다. 자기의 안전지대,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확인하고 알고 관계를 맺고 나의 모든 지분이 있는 곳, 나의 가족들, 친족들이 보호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언제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방 지역에 갈 때마다 이 공포감에 떨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았던 거예요. 자기를 죽일까 봐. 그렇게 떠난 여정이 이제 바로 오늘 두 번째 레크레카, 너는 가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도착하는 절정의 경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커버하는 그 마지막 절정의 순간이 오늘 이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두 번째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때가 이번뿐 아니었겠죠. 그런데 특별히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듯이 내보낼 때였어요. 사라가 이삭을 희롱하는 이스마엘을 보고, 이제 저 이스마엘은 우리 아들 이삭과 도저히 함께 기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이 너무나 자기 보기에 악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을 사라가 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그것이 내 관점이다. 그것이 내 생각이다. 이삭의 자손이라야 내가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로 그때 육체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영으로 난 아들을 박해했다, 핍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어 보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인증을 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사라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회복된 겁니다. 에덴에서 여자의 말을 듣고 저주를 받았던 아담이, 그리고 또 그 여자의 말을 듣고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취했던 아브라함이, 새로운 에덴에서 새로운 아담과 하와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에게 여자의 말을 또 듣고 겪었던 일, 그런데 이제 그 여자의 말로 인해서 뿌렸던 씨를 거두며 무너졌던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며 아브라함은 17년 동안이나 정말 이스마엘을 집착하고 이삭을 들여다보고 두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며 13년 동안은 이스마엘에게 완전히 빠져서 낄낄거리며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하나님과도 외면하고 살았던 13년, 이삭이 태어나도 두 마음을 갖고 살게 했던 이스마엘, 그 17년 동안이나 박혀있던 쇠말뚝을 뽑아내 주시는 사건을 그날 경험했던 거예요. 내 아내의 말을 다 들어라.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이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 아들을 살려주마. 너 보고서, 너 때문에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음료를 다 보아두셨고 예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떡 몇 덩이 물 한 가죽 부대를 달랑 하갈에게 메어주고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약속해 주신 것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7년 동안 바뀌어있던 쇠말뚝이 뽑혀나가는 결정적인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 이제 초점이 딱 이삭,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에게 꽂히면서 거의 한 13년, 14년 동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었던 태를 살리고 천지를 창조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만드셨구나. 이삭을 볼 때마다, 이삭이 걸어다니는 걸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경외와 신뢰와 믿음이 날이 갈수록 매일 매 순간 찬송 가운데 쑥쑥 자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비로소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되고 성화가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도 내 힘으로는 떠날 수 없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 하나님이 보아둔 땅,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말씀과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처음 시작부터 여호와 이레의 약속, 그 은혜에 힘입어서 첫걸음을 떼었고, 다음에 17년 동안 박혔던 쇠말뚝도 여호와 이레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뽑아낸 것입니다. 그 용기를 갖고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낸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이삭입니다. 이삭밖에 없어요. 평생에 누가 이 기업의 후손이 될 것인가? 롯을 처음에 생각했었다고 그랬죠. 롯은 떠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떠나갔어요. 집에서 길 이은 자 엘리에셀,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정말 롯을 구해오는, 정말 가정사를 너무나 잘 알고 친밀하고 아주 모든 걸 잘 숙지하고 있는 이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되리라.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의 말을 듣고는 그만 이스마엘을 챙겼는데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죽었던 태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말씀이 성육화된 이삭을 통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깊은 원리를 이삭을 통해 구현하시는 그 후사를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후사, 교회의 후임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하면 안 돼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만이 당신이 원하신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생애 전체 신앙의 본질, 근간, 뿌리, 핵심, 요체, 여호와 일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산상수훈의 말씀까지 우리 삶 전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 핵심적인 말씀, 담겨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교회들이 모든 후임들을 구하는 문제의 혼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확장될 수 있고 여러분도 성화가 될 수 있어요. 그저 제소견에 오른 대로 업밴다운은 사사기의 늪에서 벗어나고 잘했다가 또 타락했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평안하면 웬만하면 또 타락했다가, 이런 업밴다운의 악순환이 대부분의 신앙생활인 거 여러분 아시죠? 한국교회, 이민교회 어느 곳도 예의가 없어요.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일관성 있게 경험하면서 쑥쑥 성화의 여정을 나아가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단은 거짓말로 마치 우리가 아무 권세가 없는 듯이 자꾸 속여서 우리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와, 정말 복음이 가진 이 명확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수년간의 위대하고 놀라운 여정을 들어서려고 합니다. 모리아 산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신앙에 힘입어서 아침 일찍 일어났던 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삭을 번제해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삼중으로 강조한 이삭. 과거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과거였습니다. 과거를 떠나는 거예요. 거기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바벨탑 문명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땅으로 보여주시는 여호와 일의 땅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마당만 받는 것이 인생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수십 년 성실하게 교회 다니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에 절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경지를 맛볼 때 빛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절정의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확인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거다라고 천거하실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끼고 낄낄거리며 업앤다운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던 그 삶에서 이제 그가 돌이켜서 이삭에게 그리스도를 보듯이 초점을 딱 맞출 때부터 급격히 변화되어 가던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그게 한 13년, 14년 어간의 아브라함의 변화는 너무나 놀라워서 이방 왕 엘리메섹이 관찰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에게 와서 두려워 떨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 참 초라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날이 갈수록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을 가끔 만나보면 얼마나 자유하고 당당하고 품위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너를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과거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맹세를 하자, 동맹을 하자, 우리 서로 해치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이방의 왕으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동맹을 요청할 만큼 그 지경에서 아브라함의 변화가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정말 열방의 열국의 아비, 복의 통로로서의 품격이 성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늘 그냥 그만하게 그냥 신앙생활 임종할 때까지 가는 것으로 가지고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수십 년 들은 설교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 아시죠?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속에 감동과 눈물이 회복되고 주먹이 불끈 져지며 남은 세월을 계산하면서 정말 줄이고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변화되는 과정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입증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때가 되었구나, 모리아산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때를, 이 절정의 때를 이제 너에게 선물로 줄 때가 되었구나. 에덴에서 실패했던 여자가 회복되었는데 이제는 에덴에서 실패했던 아담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날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 일들 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는 여기도 그 하나님이 정관사를 붙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지부터 모든 인생의 여정에 업앤다운에서도 격려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약속으로 또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의 극치 절정의 힘으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할 수 있는 신앙에 도착한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왜요?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성화가 돼서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고,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입증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은 복된 시험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진 않으셔요. 수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법고시는요, 아무나 시험 치를 자격을 주질 않아요. 몇 단계의 합격 또 입증, 탁월성을 인정받아야 사법고시의 시험 응시 자격이 가능합니다. 저는 사법고시에 받아주질 않아요. 모리아산은 에덴에서 아담에게 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근데 그것을 실패한 아담, 쫓겨난 아담, 그래서 다시 새로운 에덴 가나안에서 새로운 아담 아브라함을 빚으시고 이제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담긴 스토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상 우선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했던 그 시험의 내용이 뭔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22장 12절에 미리 끌어다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을 번제하려고 했을 때 그 바로 앞절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며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것이 시험의 내용이었는데, 그럼 무엇을 알아보시려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시려고 했던 그게 뭘까?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에덴에서 아담에게 기대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아담을 처음 에덴으로 불러들이신 다음에 동산 가운데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 거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언제나 절정의 중심지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모리아산이 있는 것처럼 그 중심지에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선악을 아는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의 문제로 천지의 말씀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한 선악의 가치관을 가져야만 만물을 통치할 수 있거든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의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결정적인 테스트예요. 거기서 아담이 무너진 거예요. 사단은 거기를 집중 공략해요. 바쁜데 요즘에 분주해가지고.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 가운데 바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잘 되게 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게임 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흩뜨러뜨리는 것이 모든 악한 영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떠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먼저 그의 통치에
전심을 기울이는가? 나머지는 다 여호와 이래거든요. 오늘 여러분 얼핏 들으셨지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아, 이게 핵심이고 근원이구나. 여기서 떠나면 수십 년을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 비즈니스를 해도요, 또 그런 중에도 교회를 열심히 지켰는데도요, 별거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회복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